에스겔 40장 38절에서 41장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연결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시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성전 모습을 보여주시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성전 안뜰의 모습을 재어 보여주고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천사는 성전 안뜰에 있는 제사 도구들이 있는 방들과 제사장의 방들을 보여주고 안뜰과 지성소 또 그 밖의 건물을 재어서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성전 벽에 새겨진 종려나무와 그룹들의 얼굴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3절은요, 성전 안뜰에 있는 제사 도구가 있는 방과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38절 문 곁에 있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 번제물을 씻는 방이라고 설명합니다. 39절은 양쪽에 상이 둘씩 넷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40절은 북문 바깥쪽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에 상이 둘씩 넷이 있다고 했습니다. 41절에는 양쪽에 4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상은 실제로 희생제물을 잡던 곳이고 안쪽에 있는 상들은,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상들은 희생제물을 잡던 상이고 안쪽에 있는 상들은 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의 크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번제에 쓰는 기구들이 그 상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제사장들은 이것을 듣고 회복되는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43절에는요, 현관에 박힌 갈고리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다가 희생제물을 걸어놓고 가죽을 벗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 고리들은 기구를 걸어놓는 것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봅니다. 전통적으로 벽에 박힌 고리들은요, 그 번제에 쓰이는 기구들을 걸어놓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와 같이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둘이 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과 개역에는 또 ESV나 NIV에는 노래하는 자라는 말이 없고 그냥 방만 2개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70인역 구약성서에도 방이 둘이라고 했고 노래하는 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래 맞소라 사본에는 노래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과 영어의 킹제임스 버전 NASB는 맞소라 사본 그대로 말이 안 돼도 노래하는 자의 방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새번역이나 NIV 같은 것은 그거를 빼고 방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문맥을 보면은 노래하는 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45절에서 46절을 볼 때도요, 노래하는 자들의 방보다는 그냥 방이 2개 있다는 게 맞습니다. 45절에 보면 남쪽을 향한 방들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쓴다고 했고 46절에서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맥을 볼 때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성전과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은 사독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성전 문에 살면서 성전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입니다. 40장 47절에서 47장 1장 4절은요, 성전 안뜰과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47절은 성전 안뜰을 측량하는 모습인데요, 가로 세로 모두 100큐빗으로 완벽한 정사각형입니다. 제단이 앞에 있다고만 말할 뿐
제단의 크기나 모양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물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48, 49절은 성전 문 현관의 크기를 측량하고요. 48절은 좌우 너비가 5규빗씩이고 두께는 양쪽 모두가 3규빗입니다. 49절의 현관의 너비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11규빗인데 70인역 구약성서에는 12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올라가는 계단이만 있다고 했는데요. 70인역 성경에는 계단이 10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깥마당에서 들어오는 계단은 7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당으로 들어오는 계단은 그보다 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8개입니다.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 올라오는 계단은 10계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점 더 높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의 정도도 점점 높아지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문 곁에 기둥이 둘이 있다고 했는데요. 열왕기상 7장 15에서 22절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와도 같은 역할입니다. 41장 1절은 그가 나를 데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소의 문벽을 측량한 것인데요. 두께가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두껍죠? 2절은 문의 통로의 너비가 10규빗이고요. 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40규빗, 너비가 20규빗이라고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 4절에는 그가 나를 데리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천사는 혼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왜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던 곳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고 바로 천사만 들어가서 재고 알려준 겁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각각 20규빗으로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방의 크기는 천사가 알려준 것이고요. 에스겔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성소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지성소와 그 성전 안쪽이고요. 그 다음에 41장 5절에서 12절은 성전 건물의 딸린 방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성전 벽 두께가 6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림을 보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방들인데 이게 30개씩입니다. 방이 30개씩 있는데 그것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똑같이 이렇게 30개씩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90개가 됩니다. 방이 90개입니다. 그런데 이 방들은 성전을 파고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바깥에 붙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7절은 골방의 층이 높아질수록 방이 넓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돌로 쌓은 건물인데요. 위층을 쌓으면 똑같이 쌓으면 불안정하죠, 구조가. 그 위층은 벽이 두께가 얇아지는 겁니다. 또 3층은 벽의 두께가 더 얇아집니다. 돌 위에 돌을 쌓아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의 넓이는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 바깥쪽의 건물 넓이는 똑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에서는 방의 넓이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8절은 골방의 높이가 한 장대 곧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9절은 성전 골방의 바깥 벽의 두께가 5규빗이고 골방 밖에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골방 밖에 빈 공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0절은 성전 둘레에 너비가 20규빗이 되는 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 그림을 봐야 되겠죠? 네. 바로 성전 둘레에 20규빗이 되는 뜰이 둘러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겠죠? 성전 둘레에 둘러 있던 것입니다. 11절은요. 골방마다 문들이 다 빈터를 향하고 있었고 한 문은 남쪽을 향했는데 그 빈터의 너비가
5큐빗입니다. 이게 방향이 여기가 북쪽이고 문이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러면 이 방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 방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였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돈이 아니라 이것은 곡식, 기름, 포도주, 그 밖에 보물로, 헌물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했을 것입니다. 12절은 서쪽 뜰 뒤에 독립된 건물이 있었다고 했는데 너비가 70큐빗, 길이는 90큐빗, 두께가 5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 건물은 용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요 뒤에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고 요 뒤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과 똑같은 너비로 이렇게 뒤에가 막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앞부분에 보면요, 지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건물이 나옵니다.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와서 외벽을 재는데요, 성전의 길이가 100큐빗이고 서쪽들과 그 벽을 합하니 역시 100큐빗이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14절은 성전 정면 너비와 동쪽들의 너비도 각각 100큐빗입니다. 15절은 성전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의 양쪽 다락까지 함께 재니 100큐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너비가 70큐빗이라는 것과 잘 안 맞습니다. 12절에서 건물 왜 그러냐면요, 내부에서 재었고 여기서는 외부에서 재었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이거를요, 내부에서 재고 외부에서 쟀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겁니다. 벽의 두께가 각각 5큐빗이라고 해도 80큐빗이기 때문에 건물 밖에 10큐빗에 열린 그 복도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성전 건물의 앞쪽 동쪽을 향한 곳에 직사각형의 넓은 방이 있었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요, 요것을 말합니다. 요 방이요, 직사각형의 넓은 방. 이 부분은 성소와 성전 앞마당 사이에서, 이게 성전 앞마당인데 이게 성소와 구별을 해주는, 거룩하게 구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성전 서쪽 뒤편 건물은, 이 뒤편에 건물이 하나 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뒤편을 막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있는 곳인데 거기를 함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앞부분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놨다면 뒷부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편의 건물의 너비도 성전 건물 너비와 똑같이 만든 것으로 볼 때 이 성전 뒤에 있는 이 건물은 바로 뒤를 막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함부로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뒷부분에서 26절까지는요, 종려나무와 그룹들의 얼굴을 새겨놓은 성전 안쪽의 벽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끝부분은 성전 안쪽과 성전 뜰 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은 지성소로 번역했는데 원어는 성전 안쪽이라는 말입니다. 성전 안쪽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은 현관입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성전 안쪽과 짝을 이루는 말은 요 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 내부와 그 입구 모두를 말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현관에 서서 그 모든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도 측량했다는, 이곳은 15절은 16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문 통로벽과 창문 3면의 그 복도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나무 판자를 대놨다고 했는데 내벽은 전부 나무를 붙여놨습니다. 건물은 뭘로 지었습니까? 돌로 만들었는데 안에다가는 나무를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문 통로와 내부와 외부까지 모두 다 나무를 붙여놨다고 했습니다. 내부란 지성소를 가리키고요, 외부란 바깥쪽이라기보다는 성소의 벽을 가리킵니다. 18절은 그렇게 붙인 나무들에게 종려나무를 새겨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하니까 그룹의 얼굴이 두 개가 새겨져 있으면 그 중간에는 종려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똑같이 반복된 무늬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20절은 아래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새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래부터 문 꼭대기까지 성전 벽 전체가 다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21절은 성전 본당의 문 통로에는 네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성소에도 역시 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22절은 높이가 3규빗, 길이가 2규빗인 상이 하나 있고 그 상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여호와 앞에 있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향을 피우는 상일 수도 있고 진설병을 놓는 상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 향을 피우는 상에 가깝습니다. 23절에서 25절 앞부분은 성전 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2절에 성소와 지성소에는 문이 2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문이 2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죠. 거룩하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2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24절은 그 문짝이 좌우로 2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25절 앞부분은 문짝에도 벽과 마찬가지로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다고 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다고 했는데 개역이나 새번역은 문지방으로 번역했는데요. 대부분 영어 번역들은 문 위에 있는 나무로 번역했습니다. 문지방인지 아니면 문 위에 있는 햇빛 가리개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26절은 현관 좌우편에 있는 틀만 있는 창과 종려나무의 그림이 있고 성전 겹방과 디딤판에도 모두 같은 장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종려나무만 새겨져 있다면 문지방이라기보다는 문 위에 있는 빛을 가리는 것일 것입니다. 참 복잡하죠? 네, 저도 복잡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냐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의 중심에 있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상과 도구들은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실제로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상징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함으로 희생제사를 대신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속제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 전에 말하기도 했어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제 제사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기는 문이 2개라고 했는데요. 이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요. 따라서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바른 성경을 바른 신학에 근거해서 원문을 철저히 꼼꼼하게 해석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따라 골라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 건물들의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서 적용해야 됩니다. 이 건물의 구조는요, 외부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좌우편에는 또 뒤편에는 접근할 수 있도록 각각 건물들이 있습니다. 좌우편에도 있고 뒤편에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그 좌우편과 뒤편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오직 앞쪽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죠.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길은 다 차단된 것이고요. 성전 바깥마당에서 앞마당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높아진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성전 건물처럼 외부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그럼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구별돼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을 잘못 생각해서 초기에는 사막이나 숲속이나 바위 절벽 꼭대기에 수도원을 짓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거룩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팔복을 가르치신 후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리는 세상과 함께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전 내부 벽에 어디나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룹들은 뭡니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을 뜻하고 종려나무는 무슨 뜻이냐면요, 결실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룹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실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벽에 새겨진 반복된 그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